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나요? 공감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실제적인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어떤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을 하고 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정말 가벼운 선택, 짜장이냐 짬뽕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일들, 진로, 경제, 관계,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 사이에는 C만 있을 뿐이다. 영어 알파벳의 순서도 그렇죠. B, C, D입니다. 태어나다를 의미하는 born, B에서 시작해서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 D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오직 choice,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결과를 뻔히 알고 이 두 가지 중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선택해서가 아니라 늘 고민하고 늘 애쓰고 늘 조마조마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린 그 선택의 결과마다 소위 대박을 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선택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 바로 그 사람이 소위 선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데라는 집을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지요. 그때 롯은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그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그 하란에서 자신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들고 떠날 때에 그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롯도 그 아브라함의 행렬에 동참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늘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주인공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롯은 늘 함께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알았고 심지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저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롯은 보았고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은 분명히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그 자리 싸우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하나 아니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달인인 롯에게 다시 선택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선택의 달인이었죠. 그럼에도 롯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선택은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결과가 자기에게까지 흘러왔던 이 모든 삶의 경험들로부터 이제 떠나야 한다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오늘 이 선택은 사실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죠. 오늘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왜 이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물 때문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요, 친족의 목자들끼리도 싸워야 할 만큼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요, 풀이 돋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쉬운 선택 아닙니까? 좌로 갈지 우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 이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흔히 여호와의 동산이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나요? 롯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롯이요, 그 소돔을 바라보며 그곳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마치 그곳이 아마 여호와의 동산이 저러지 않을까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요즘 수박이 제철인가요? 참외도 제철인가요? 마트에 가면 수박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정말 아마 크기별로 쌓아놓은 것 같은데 진짜 대형 마트에 가면 수박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유독 하나가 제 눈에 띄는 겁니다. 그 겉면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당도 최고.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수박. 그런 수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괜찮을지 저게 괜찮을지 계속 두들겨보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선악과에 그렇게 써 있었나요? 이것은 지혜로운 선악과, 탐스러운 선악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는 선악과 써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와의 마음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표현은 하와의 마음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롯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분명히 기근을 피해 왔는데 이곳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그 누구도 기근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는 그 땅을 롯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마치 그곳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롯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애굽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도 쉬운 선택이지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롯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기름진 땅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만족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선택의 달인인 롯이 선택한 곳이라면 그곳은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롯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9장 1절에 롯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성문에.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당시의 성문은 지금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통치자들의 말이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찾고 그곳에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가 떠 있을 때뿐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입니다.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 땅에 연고지가 없는 자들이 오늘은 어느 밤에서 유숙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너희는 성문에 나그네들이 앉아 있거든 그들을 내 집으로 들여 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율법에도 있죠. 롯은 저녁 때 성문에 앉아 있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소돔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저 광야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소돔이 주는 유익을 쫓아왔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분명 이곳이 맞지만 이곳에 완전히 섞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그 속에 동화되지도 그곳을 나오지도 못한 채 저녁 성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선택의 달인으로까지 보였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 중에 너와 관계된 자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피하게 하라. 그러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될 사람들이죠. 장인 될 사람이 와서 이복의 사위 이런 일이 있으니 어서 피하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언어의 더 본래적인 의미는요,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장인이 있습니다. 그 장인을 처음 만나는 날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면 저는 아직까지 미혼이겠지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 장인이 있습니다. 장인과 사위될 사람의 관계는 적어도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웃으며 전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어서 피하라라는 그 말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하는 그 소식에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요,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롯을 분명히 주목했을 것입니다. 롯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저 광야에서 온 이 자에게 어찌 이리도 많은 가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부가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기대는 다 거품같이 사라지고 실상은 보잘것없는 그저 이주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롯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우습게 여기고요, 그를 비웃은 것입니다. 롯은 분명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 때 그는 성도이지만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성도였지만, 세상에 주는 그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요? 사실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사실 우리의 지금의 이 필요는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이 형편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저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얘기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급급해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엎드리며 세상이 제시하는 그 스코어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잘못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실 더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롯이 그 소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면 멸망과 저주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다른 이미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광야이신가요? 소돔이신가요? 어쩌면 광야로도 소돔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성문에 앉아서 해가 지도록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무조건 광야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 아니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광야이든 소돔이든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에서도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세상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이요,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통해 경험하고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에게 나아와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문에 앉아 해가 지도록 고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